교재 32페이지에 네 번째 단락 창조하시니라라는 바라라는 개념을 설명하는데 네 번째 줄을 보겠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창조사역의 서문이 아니라 영원한 때에 영원한 원형적인 천지의 창조 사역을 뭐 하신 사실이다? 완성하신 사실이다. 예,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영원적 그 원형에 대한 바탕에서 우리는 논리적으로 창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는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실현이 시간차 없이 동시에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일 경우에는 제일 바깥의 그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땅은 태초에 창조된 원형적인 영원한 땅을 말한다. 자, 그런데 이 땅은 아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했죠. 타락된 세상을 지배하는 흑암의 권세의 원형과 모체로 보인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모든 만물의 원형인 하늘과 땅과 물을 창조하신 것이다. 그 계시록 여기 14장이고요. 계시록 21장에 가면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무슨 강이 있어요? 생명나무가 나는 사시사철 과일이 열리는 바로 그 강이 나오잖아요. 물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는 말씀 중에서 자, 두 번째 단락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수면의 물은 영원한 생명수의 근원인 하나님의 본질에 따른 피조물로 자, 다시 말씀드릴까요? 수면의 물은 영원한 생명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본질에 따른 무엇이다? 피조물이라는 거죠. 자, 창조 둘째 날 궁창 아래 물과 셋째 날 바닷물과는 뭐다?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뭐라고 얘기하세요? 생명수다라고 얘기를 하죠. 생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때 생수는 뭐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뭐도 아니에요? 자, 바다나 땅 밑에 있는 지금 저 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 다음에 둘째 날 궁창 아래에다가 만들어 놓은 궁창 아래에 있는 이 주로 은하계나 우주에 있는 그래서 여러분 다른 별에 갔을 때 뭘 확인하죠? 은하에 갔을 때 물이 있냐 없냐 물이 흐르는 흔적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그걸 다 통틀어서 얘기를 할 때 거기에 있는 궁창 아래에 있는 뭐도 아니다? 물도 아니에요. 그럼 언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첫날 영원한 원형의 시점에서 또 그 천지에 만들어 놓은 것. 그래서 하늘과 땅과 물 어떤 차원에 있는 영원한 원형의 세계에 있는 전지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지금 이 설명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설명해 보면 전자는 피조된 영원한 원형이라면 후자들은 피조된 무엇이에요? 유한한 영적 형상들이다. 유한하지만 실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지, 영적 현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태초의 물로 둘째 날 궁창 아래 물을 만드시고 궁창 아래 물로 다시 셋째 날 바닷물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물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내가 생수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뭐가 아니에요? 지금 있는 이 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럼 두 번째 어디의 물도 아니에요? 궁창 아래에 있는 물도 아니에요. 자, 여기 나오지만은 자, 여기 잘 보시면은 둘째 날에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잖아요. 그러면 아랫물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생수다라고 하는 생명의 생수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죠.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뭘 준다 그러죠? 내가 너에게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준다 그러죠. 그럼 그게 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깨달아가는 거죠. 바로 그게 당신입니다. 당신이 선지자입니다라고 깨달아가는 거니까 물도 3차원이 존재하는 거죠. 3층천을 본 거니까요. 물도 당연히 피조물로서 세 번째. 저기 보면 여러분 셋째 날 보면 바다 나오잖아요. 둘째 날 보면 아랫물이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첫째 날 보면 천, 빛, 뭐가 나오죠? 수면이 나오죠. 그럼 저기 수, 아랫물, 셋째 날 바다. 그럼 몇 가지 물이 있어요? 세 가지 물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은 뭐를 뭘로 바꾼 걸까요? 저도 퀴즈는 안 좋아하는데 이 도표도 보통 도표가 아닌데요. 나올 때마다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여러분 바닷물이 영원한 원형 상태에서 만든 물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 바닷물 갖다가 권사님 드릴 테니까 영원한 차원에 있는 물로 만드실 수 있어요? 또 다른 예를 들까요? 타락한 이 몸으로 이렇게 악하게 살아가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악한 짓을 하고 악한 생각을 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육체의 몸을 가지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살 수 있는 자격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예를 들은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하세요?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첫 사건이 첫날에 그 빛의 능력으로 수면을 통치하시고 흑암의 권세를 통치하시는 빛 대신 그리스도가, 바로 그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본성은 인간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확증해 준 사건이 물을 뭘로 만드는 사건이에요?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바닷물에 결국 지배를 받는 이런 피조물인데 어느 차원에 있는 인간임을 알려줘요? 원형적, 영원적 원형에 있는 뭐예요? 빛. 그리고 그 생명수의 임자가 되는 자가 여러분들과 저라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 신앙적인 차원에서 보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그래서 이 계시록과 요한복음은 저는 진짜 막 읽고 싶어요. 읽으려고 하고요. 요한복음 잠수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 차원이 세 개 다른 거 사도 바울이 본 삼층천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보는 배 타고 다니고 풍랑 속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바다, 지중해 바다. 하지만 그 지중해 바다는 수면 위에 통치하시는 누가 주관해 가세요?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 거죠. 타락되지 않은 바로 그 바다 아랫물의 차원의 통치자인 그리스도를 보는 거죠. 더더욱 놀라운 것은 셋째 하늘에 갔을 때 그거는 영원적 원형에 있는 바로 뭐와 관련이 돼요? 생명수가 되는 거고 생명수 나무가 자라는 생명강이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평가했던 기준인 거예요. 이걸 무시해버린다면 바울은 자기가 세운 교회의 주인이 누가 돼야 돼요? 자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조금씩 볼 때마다 교회에서 어떤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사실. 안 할 수는 없어요. 하게 하시는데 적그리스도가 된다는 게 우리 창세기에 우리 배우겠지만 또 확인하셨지만은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이유가 하나님이 뭐라 그러면서 쫓아냈죠? 선악을 아는 일에 누구랑 된다? 창조주가 된다는 거죠. 창조주가 돼서 뭘 다 해보겠다는 거예요? 바닷물도 만들고 위아래 물로 내가 뭐하고 구분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원형 세계에서 천국도 누가 짓고 내가 짓고. 아담은 타락 전에 하나님께서 짐승 이름 붙이라고 하면서 무슨 느낌을 받았거든요? 창조주가 뭔지를 알거든. 통치권을 받아서 누려봤잖아요. 그러니까 신의 창조주가 된다는 게 누구보다도 잘 알겠죠. 그걸 넘겨본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33페이지에 보시면 그렇게 보고요. 제일 마지막 운행하시니라는 것은 두 번째 줄을 볼게요. 계속되는 강력한 행동이나 사역을 말한다. 그러니까 수면 운행은 뭘 말하는 거예요? 통치권인 거예요. 자, 여기서요.
이 수면 위에서 흑암이 덮여 있는 땅을 빛으로 밝혀주고 그 땅을 에덴에서 만들어서 그 통치권을 누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언약 수립 준비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이게 왜 언약 수립의 준비가 1장 1절에서부터 25절까지냐 하면은요, 여기 지금 읽었던 대로 운행하시니라 계속되는 강력한 행동이나 사역이에요. 강력한 행동은 2절에 있었던 무슨 권세를 통치하는 권세예요? 흑암 권세를 통치하는 권세예요. 그럼 그 통치권을 준비를 하세요. 몇 절까지? 25절까지. 25절까지 준비를 하세요. 그걸 다 준비한 다음에 26절에 가면 내가 이제 이 번역된 걸로 할게요. 이 강론집에 소개하는 번역, 우리가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내 형상과 내 모양을 따라 누구를 만들자? 아담,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에게 뭐 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언제 했던? 운행했던 것처럼. 1장 2절에 운행했던 것처럼 이 운행권을 누구에게 주자? 아담에게 주자. 그게 여러분 1장 26절부터 시작하는 언약 수립의 시행인 거예요. 따라서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25절까지 언약 수립의 준비는 정확한 제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문하고 다 연결이 돼요. 자, 해설하고도 연결이 돼요. 운행하시니라는 계속되는 강력한 행동이나 사역을 말한다. 따라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땅을 뭐한다? 주관하는 사역을 뭐한다? 계속하신다. 실패가 아니에요. 실패한 게 아니에요. 실패 개념으로 봐버리면 성경은 1장 1절과 2절 사이에서 하나님이 만들고 사단이 마음대로 했고 하나님이 하는 바로 그런 부속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 내용들을 자, 여러분 성경 구절의 근거를 많이 제시한다는 말은 지금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이 중요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성경적 근거가 없으면 누구 생각이 되니까? 자기 주장이 되기 때문에 성경 구절을 많이 제시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계시록 14장 7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장 3절에서부터 4절, 그 다음에 욥기 38장 4절에서부터 6절, 시편 68편 33절, 시편 115편 15절. 그렇다면 여러분, 운행하니라라는 말씀이 성경적으로 여호와 계시 관점에서 또 지금 강조하는 게 있죠. 계속되는 사역, 통치가 계속 이어진다는 것, 계속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까 여러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더라도 통치권을 하나님은 손 놓은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4페이지에 가시면 열왕기상 8장 27절에 솔로몬이 노래했던 하늘들의 하늘을 하늘 위의 세계, 저 제목 있죠?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나타난 하늘 위의 세계 창조와 연관해서 두 번째 단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대조시키는 개념 우리 아까 살펴봤어요. 서론에서 영원한 원형적 세계, 영원한 원형적 세계. 그 다음에 볼까요? 창조, 세계와 창조, 첫째와 창조, 그 다음 첫째와 둘째 날에 만든 유한한 무슨 세계? 원형적 세계. 원형적 세계는 이건 하고 실체적 세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하늘 위의 세계는 태초에 창조한 영원한 원형적 세계와 창조 첫째와 둘째 날에 창조한 유한한 원형적 세계로 구분된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아마 이게 실체적 세계이지 않느냐. 자, 유한하다라는 게 원형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건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저한테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못 미칠 수도 있고요. 자, 여기 하늘은 다시 설명합니다. 태초에 창조된 뭐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둘째 날에 창조된 민물과 아랫물 사이에 뭘 말한다? 궁창을 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1장 1절에서 8절에 하늘 위의 세계 창조라는 말은 뭐 위에 있는 세계를 말하는 거죠? 궁창 위에 있는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아까 그 천지창조 도표 좀 다시 볼까요?
여러분 책은 26페이지에 보시면 26페이지가 아니고요. 예. 참고로 59페이지에 있어요. 자, 59페이지에 있는데 보면 1장 1절에서부터 8절의 제목에 하늘 위의 세계 창조는 둘째 날에 있었던 뭘 말해요? 윗물 아래에 있는 궁창, 가로 안에 뭐 나와 있어요? 하늘이라 나와 있죠. 그러니까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바로 저 궁창, 하늘 위, 그러니까 윗물 세계를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34페이지로 다시 들어오셔서 세 번째 단락. 따라서 하늘 위의 원형 세계는 하늘 아래, 여기는 또 실체라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한한 실체의 세계가 아닌가, 아까 그 개념은. 자, 하늘 아래 실체의 세계에 대한 모체이다. 자, 그러므로 창조는 영원한 원형과, 자, 그 다음에 나오죠? 영원한 원형과 무엇으로 나눠져요? 유한한 실체. 그리고 무슨 세계? 현실 세계. 자, 그러니까 아까 그거잖아요. 지금 보는 바닷물.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어디에 있는 거라 그랬어요? 유한한 실체인 물. 그리고 또 어떤 차원에 있었던 물? 영원한 원형에 있는 물. 자, 그 원형이 누구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 자신, 빛과 생명수라고 얘기를 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 바로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뭐로 변하는 거예요? 물질이 어떤 차원으로 비물질적이고 신령한 것이고 영적인 차원으로 변하는 것이 여러분들과 제 몸이라고 보면 되죠. 다 돌아갈 몸인데, 다 흙으로 돌아갈 몸인데, 돌아가는 것이 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복귀하는 것이다? 육의 몸을 벗고 영원한 바로 원형의 몸으로, 실체로, 영원한 원형으로 복귀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3차원의 세계, 성경에 근거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했던 바로 그 차원에서 지금 이 단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35페이지, 자, 1장 3절에서부터 5절. 자, 볼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자,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지금 여러분 전부 어디에 있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하늘 위에, 궁창 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예, 자, 원형의 세계에서, 영원한 원형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니라. 아까 하나님이 어디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수면에 운행하시죠. 그 밑이 뭐였어요? 카오스였잖아요. 혼돈이었고. 뭐가 깊어요? 악의 권세가 깊게 통치하고 있는 곳 아니에요? 거기에 빛으로 하시고 뭐와 뭐를 나눠요?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자, 5절에 보면 빛을 뭐라 칭하시고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얘기를 하시죠. 나는, 자, 한 장 넘겨서 먼저 볼게요. 영원한 원형을 찾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36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 예수께서는 때가 아직 모임에, 낮임에. 여러분, 이 낮이 우리가 말하는 이 태양이 비치는 낮을 말할까요? 아니죠. 그래서 요한복음 읽고 싶다니까요. 다음 주까지 있으면 못하더라도 요한복음을 착 읽어보면, 지금 이 언약 수립의 준비, 이걸 창세 전부터 어떻게 준비하셨는지를 더 확인해 갈 수가 있어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럼 낮이면 누구가 보낸 일을 그대로 하는 거지 낮이겠어요? 하나님이 보낸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이름이 빠지면 밤이에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 이름이 빠지면 그게 밤인 거죠.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뭐다? 세상에 뭐다? 빛이다.
그럼 이 빛은, 여러분, 아까 빛이 있으라고 했을 때 그 빛, 어느 세계에 있는 빛일까요? 영원한 원형에 있다. 자, 이것하고 여러분, 그 빛 가지고 뭐 하셨는데요? 거기서 뭘 하셨어요? 라고 물으면 요한복음 17장 보자. 그러면 돼요. 예수님 17장에 하시는 핵심적인 말씀이 뭐예요? 누가 누구 안에 있고 누가 누구 안에 있고 누가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여기서 보세요. 아버지가 누구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는 말은 아들이 아버지를 낳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질 않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또 세 번째, 누가? 저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어떤 용어로 정리하시냐면 영광 받으셨습니다. 영광 받으셨습니다. 그럼 빛의 영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빛이라 칭하시도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물론 이 날은 우리가 보는 태양빛으로 계산되는 날일까요? 아니죠. 자, 35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두 번째 단락, 지금부터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이 거의 많이 나오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성경 구절을 제시하는 것은 제가 해설하는 이 내용이 철저히 어디에 근거를 둡니다? 성경에 근거를 둡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긴지 아닌지를 확인해서 질문하고 다시 또 확인해 가는 과정이겠죠. 두 번째 단락에 그 다섯 번째 줄, 영원한 빛은 생명의 빛이신 누구의 본질을 말한다? 메시아의 본질이다. 자, 그 다음 단락 세 번째 줄, 여기서 빛은 원형적인 영원한 빛에 의존하는 영적인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영적 형상으로 보인다. 여기서 저자는 뭘 의미하냐면요, 빛 자체이신 예수님하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구분을 해야 되냐면 이 땅에 와서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동시에 누구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 스스로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 하나님을 봤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육의 몸으로 온 그 예수가 누구 자체이다? 하나님 아버지 자체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염두에 두고 구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얘기하시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하지만 그 아버지의 영광은 어디에 속한 영광으로만 봐요? 하늘에 속한 하나님 자녀에게 빛을 비춰줘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오히려 저들이 소경되었다면 더 좋았을 뻔했다. 왜? 차라리 보고 나를 함부로 판단하는 것보다 차라리 볼 수 없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 그러면 정말로 빛을 본다고 하는 것은 맹인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은 어디에 있는 빛을 받아야 가능하다? 하늘에 있는 빛을 받아야 가능하다. 자,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빛은 원형적인 영원한 빛에 의존하는 영적인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영적 형상으로 보인다. 따라서 어두움은 타락된 세상에서 활동하는 어두운 권세의 영적 형상으로 보인다. 자, 그리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는 첫째 날이다.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그러나 이때의 날은 신령한 시간에 따른 것으로 날에 해와 달과 별이 주관하는, 요즘 우리가 말하는 하루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그래서 많이 여러분 들으셨던 내용이 있죠. 이 영원한 원형의 세계에 있는 시간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죽게는, 자, 36페이지 위에서부터 첫 번째 단락 일곱 번째 줄에 나오죠. 죽게는 하루가 뭐 같고?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 좀 가치와 연관을 시키면은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것은 가장 불행해 보이는데 그게 가장 큰 뭐고? 행복이고, 반대로 말하면 가장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가장 뭐다? 불행한 것일 수가 있다. 자, 그렇게 가치 평가를 내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까 소개했었죠. 요한복음 9장 45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밤, 누가 사라져 버리는 시간이죠? 그리스도가 사라져 버리는 시간. 잠시 누구 세력에 자신을 맡기는 시간? 어둠의 세력에 잠시
맡기는 시간, 그때는 바로 어두움의 때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 아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 1장 6절에서부터 8절, 둘째 날 궁창을 만들어 아랫물과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는 사역을 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 하늘 이외 세계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뭐와 물과 물로 뭐하게 한다? 나누게 하리라. 아까 첫 번째 날에는 하나님의 신이 뭐하고 있었어요? 물 전체를 통치하고 있었어요. 근데 물 전체를 통치하는데 그 물 아래에는 흑암이 깊음에 있고 땅이 어느 권세 아래 있어요? 흑암의 권세 아래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드러날 수가 없어요? 땅을 통해서 빛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빛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낯을 볼 수가 없어요. 낯을. 자, 그래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뭘 만드사?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뭐라고요?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자, 이 궁창물 소개한 부분을 볼게요. 두 번째 단락 7절의 궁창 아래 물은 형상적인 뭐다? 유한한 물이다. 궁창 아래 물은 궁창 위의 물에 의존적인 물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원론이 아닌 거예요. 궁창 위에 있는 물이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의 근원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궁창 위의 물은 태초의 원형적인 영원한 물과 동일한 뭘 말한다? 생명의 물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요 계시록 21장 구체적으로 6절과요 계시록 22장 1절에 가보시면 생명수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 있는 거냐면 원형적인 영원한 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 생명수가 바로 문자로 기록된 성령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일에 지금 디모데 전도사하고 있지만 말씀에서 벗어나는 또 자기가 증명하려고 하는 말싸움이라든지 변론이라든지 말다툼이라 이런 걸 전부 뭐 하라 그러죠? 삼가하라고 얘기를 하죠. 왜요? 이 기록된 것 이외에 다른 걸 첨가해버리면 뭐 되니까? 혼탁해지니까. 물을 흐리게 하는 거고 오염시키는 거기 때문에 바로 기록한 말씀을 따라서만 그렇게 하고 열받게 하고 화나게 하더라도 말씀을 그대로 차분하게 전해낸 일에 진력하라라고 하는 그 권면이 우리 디모데후서에서 살펴봤던 거죠. 자, 바로 그 마음의 진리의 말씀으로 안정된 상황을 지금 어디에 있는 물과 비교를 해요? 하늘 위에 있는 물. 무엇을 마시는? 생수를 마시는. 자,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하고 연관을 시킵니다. 자, 마지막 단락, 세 번째 단락. 그리고 본문 8절에 하늘은 궁창의 명칭으로 태초에 창조된 영원한 하늘과 차원이 뭐하다? 다르다. 계시록 21장 1절에 나오는 바로 그 하늘과는 다른 것이다. 전자는 후자의 의존적인 유한한 실체적 하늘이다. 그래서 아까 34페이지에 유한한 원형적 세계가 아니라 유한한 실체적 세계가 아니냐 이런 것을 여기서도 또 한번 확인할 수 있다고 봐요. 자, 그래서 후자는 영원한 원형적 하늘이다. 그러니까 무슨 하늘과 무슨 하늘의 차이인 거예요? 영원한 원형적 하늘과 또 유한한 실체. 유한한 실체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유한한 실체를 깊게 더 이해를 하지 못하면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천년왕국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아니죠. 천년왕국을 다 없애버려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다 없애버린 다음에 뭐가 내려오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걸 지금 강론집 오늘 살펴본 데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영원한 원형적 하늘이라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 또 뭐 이런 게 자꾸 나오니까 그걸 설명을 하려고 하니 그 말에 대해서 차원을 달리해서 서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원형적 하늘, 유한한 실체적 하늘. 이게 만약에 성경에 근거 없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황당한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이에 소통을 한다는 것이 진짜 쉽지 않죠. 그래서 이 저자가 의식하는 것은 진화론이라든지 빅뱅이라든지 이게 하도 대세이고 학교에서 마치 진리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36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이 시간을, 이런 차원을 시간 세계에다 놓고 몇 년을 계산하고 또 뭐 그 마음대로 저 세계를 얘기하고 저기서 또 진화하고 이런 얘기들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25절까지 나타난 언약 수립의 준비와 연관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하늘 아래 세계 창조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에 창세기 1장 9절로 가기 전에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 말을 또 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줄, 저녁이 되려면 아침부터 시작되는 낮 동안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따라서 영원한 빛에 비추어진 첫날의 빛에 의해 아침부터 시작된 낮이 지나고 저녁이 되어 밤이 밝은 아침이 되면 둘째 날이 된다. 이는 역시 신령한 빛과 어두운 세력 간의 교차에 의한 모형으로 이해된다. 뭐와 뭐가 교차한다고요? 신령한 빛과 뭐가? 어두운 세력 간의 교체. 신령한 빛을 그리스도로 보면, 어두운 세력을 예수님을 죽이려는 악의 세력으로 보면 그게 뭐 한다는 거예요? 뭐 한다는 거예요? 교차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둠의 세력과 빛의 세력이 교차하는 것이 낮과 밤의 비밀입니다. 아침에는 말씀으로 시작했는데 정심에는 사단의 종로를 타다가 다시 말씀으로 복귀하는 것이 창세기에서 말하는 뭐와 뭐가 지나면서 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낮과 밤이 교차하면서 만들어지는 바로 날의 개념인 겁니다. 자,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이미 아까 답이 나왔어요. 누가 통치하고 계신다? 하늘과 땅과 물을 나누기 전에 모든 물을 누가 통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 그래 통치하고 계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통치하시냐 하면은 뭐와 뭐가 교차하게 해요? 맨날 신령한 빛이 이기면 좋은데 신령한 빛을 뭐가 삼켜버려요? 어두운 세력이 삼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없는 거잖아요. 있다라고 증명을 하려면 아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고요. 처음 만드신 천과 지는 절대로 영원한 원형이므로 어디에 종속될 수 없다? 유한한 실체의 세계나 어둠의 세력에 종속될 수 없다라는 걸 증명하셔야 돼요. 그 증명하는 아까 내용이 하나님의 신은 뭐한다? 수면에 운행한다. 운행하는데 운행시키는 방법이 뭐다? 낮과 밤을 뭐한다? 교차시켜버린다. 이게 여러분 잠언에서 말하는 악인도 악한 날에 쓴다는 거예요. 그걸 잠언은 여호와의 무슨 속성으로 잠언은 그게 주권성이에요. 전능성은 전능성이라고 해서 다 안다고 하는데요. 진짜 몸으로 느끼고 받아들이기가 불가능한 것은 실질적으로 주권성이에요. 왜? 빛의 자녀로 선택해놓고 어디에다 집어넣어버려요? 예루살렘 성전과 하나님의 이름을 그 솔로몬 성전에다가 만들어 놓고 누구에게 맡겨요? 아스루와 바벨론에 갖다 맡겨버리잖아요. 누구 이름도 불태워버려요? 하나님의 이름 지성소도 불태워버리잖아요. 지성소로 오신 그리스도를 뭐 해버려요? 죽이잖아요. 그게 여러분 신령한 빛과 어두운 세력 간에 뭐가 일어나요? 교차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빛과 어두운 세력의 교차가요 성경개론 구조예요. 성경개론 구조예요. 세 가지 예를 들게요. 첫 번째, 자손번창 애굽에서 다 했으면 가나안까지 보존해야 하잖아요. 근데 전부 뭐 해요? 둘 놔두고 싹 죽여요. 뭐와 뭐가 교체해요? 나는 신령한 빛의 자녀로 나온 줄 알았는데 율법에 의해서 광야에서 뭐 해버려요? 죽어버려요. 언약은 사라지나요?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령한 빛과 어두운 세력의 교차는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방법이고 우리는 그걸 뭐라 부른다? 주권성이라 그래요. 더 강하게 절대 주권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교회를 통치하시고 말씀을 듣게도 하시고 때로는 못 듣게도 하시는 거죠. 두 번째,
가나안 땅에 보냈으면 그 땅에서 뭐 해야 돼요? 땅에 빼앗기지 않고 살게 하셔야죠. 그런데 사사기 아시죠? 땅을 뭐 해버려요? 빼앗길 뿐만 아니라 경계도 없어지고 다 자기가 왕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신령한 빛의 자녀를 가나안의 택한 백성으로 넣어놓고 어디에다 맡겨버려요? 어두운 세력에게 맡겨버리고 주변 세력에게 맡기잖아요. 통치 언약 관련된 거요. 아까 솔로몬이 불렀던 찬송처럼 너무나 아름다운 1000번제를 드리는 그 웅장한 하나님의 성전을 타락시켜버리고 누구의 손에? 바벨론의 손에다가 맡기잖아요. 최종적으로 그 그리스도, 빛 자체인 그리스도를 무슨 권세 아래? 어두운 권세 아래 맡기는 거죠. 이렇게 창세전에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고 아버지 안에 있었던 여러분들과 저를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악하고 음탕한 생각을 하는 데다 맡긴다는 거죠. 그게 창세전 빛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선택해 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방법. 우리는 그것을 주권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령한 빛과 어두운 세력 간의 교체가 어느 세계에서부터 일어났으므로 하늘 위에서부터 일어났잖아요. 저기 천상계에서 일어난 거 아니에요. 맞죠? 맞아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저게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천상계가 8절까지잖아요. 저기 천하계는 어디에서부터? 9절에서부터 25절까지잖아요. 여러분, 이 도표 진짜 여호와 계시 중심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신령한 빛과 어두운 세력이 뭐 한다? 교차하는 것이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를 이루어 나가는 방법, 주권성이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줘요. 더 설명을 앞으로 더 남아있으니까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자, 저기 보시면 천상계 저거는 1장 1절에서부터 8절이에요. 결론이 어떻게 났어요? 신령한 빛과 어두운 세력이 뭐 한다? 교차한다. 그게 뭐다? 낮과 밤의 비밀인 거예요. 예수님이 아까 그걸 설명했죠. 무슨 때이지만 무슨 때가 온다? 낮인데 무슨 때가 온다? 밤이 온다. 그 낮과 밤이 창세기의 비밀이에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뭐다? 첫째 날이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뭐다? 둘째 날이다. 여러분과 저 같으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저녁에는 자는 시간이고 아침이면 일어나는 시간이다. 그게 본질이 아닌 거죠. 뭐와 뭐가 교차하는 시간이에요? 신령한 빛과 어두운 세력이 교차하면서 여호와의 언약을 여호와께서 보존하지 않으면 절대로 여호와의 언약은 지켜질 수가 없다. 그걸 깨닫는 것이 낮과 밤인 거죠. 흔히 말하는 천당과 지옥으로 오고 가는 그것이 낮과 밤의 교차 시간이고 하나님 주권성 계시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천하계 셋째 날부터 여러분 여섯째 날까지가 천상계의 결론인 신령한 빛과 어두운 세력 간이 밤과 낮이 교차하는 시간이 일어난 것이라면 저 천하계에도 자, 잘 보세요. 영원한 원형의 계시 세계가 유한한 실체적 세계에 뭐가 된다 그랬어요? 근거가 된다 그랬죠. 근거가 된다 그랬죠. 그러면 신령한 빛과 어두운 세력이 교차하는 천상계의 운행 방식이 어디에도 근거가 될까요? 천하계에도 근거가 되는 거죠. 하늘 위의 세계, 천상계에서 신령한 빛과 어두운 세력이 교차한다면 그 근거가, 이게 근거가 되어서 어디에도 그 일이 일어나게 된다? 천하계에도 일어나게 된다. 이게 일관된 거예요. 그럼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신령한 빛을 계시하는 에덴 동산이 밤인 어두움의 권세가 지배하는 타락한 세계와 뭐가 돼요? 교차해야 되겠죠. 그러면 타락한 에덴 동산이 뭐 할 수밖에 없다? 타락 전 악의 세력이 없던 에덴 동산이 밤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교차돼야 되기 때문에 누구의 손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사단의 속에 들어가서 뭐 할 수밖에 없다? 타락할 수밖에 없다. 신령한 빛의 자녀로 이 땅에 온 그리스도의 자녀이지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첫째 날에 낮과 밤이 교차하게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내 자녀를 내 방식으로 만드는 주권성이 계시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지만 누구 자녀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 사단의 자녀, 악의 자녀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여호와를 주어로 놓는 것과 그래도 네가 그렇게 하면 되느냐라고 질타하는 것의 차이는 그야말로 낮과 밤의 차이인 겁니다. 이건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교회 근간에 겪으면서 참 주일이 다들 피곤하다고 그래요. 성경 공부 더 하자는 분반을 계획하는데 다들 지쳐 있어서 여기다 반을 더 만들면 어떻게 하냐라는 우리 실무장로님들, 권사님들 얘기까지 나와요. 누구를 질타하려는 생각 지금 전혀 없습니다. 무엇에 무엇이 교차하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이다, 계시 섭리이다. 낮과 밤이 교차하도록 해서 내가 내 약속을, 영원적 원형을 내가 지키지 유한한 세계에 오고 가는 낮과 밤의 차이 때문에 내가 흔들리는 자 아니다. 에덴 동산을 빛으로 만들어서 교차시키기 위해 교차시켜서 내 능력의 영광만을 깨닫게 하려면 누구 손에 맡겨야 된다? 간교한 들짐승에게 맡겨야 된다. 마지막에 여러분 뭐까지 맡겨요? 회복한 천연왕국도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성경에 뭐라 합니까? 반드시 맡긴다 그러죠. 반드시 맡겨서 첫 하늘과 첫 하늘과 땅. 그러니까 첫 하늘은 여러분 저거죠. 첫째 날에 있어도 원형의 세계가 아니고 유한한 세계에서 타락했다가 회복한 세계. 아랫물 세계에 만들었던 바로 저 세계를 반드시 사단에게 맡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벼랑 끝에 몰리는 순간이 와야 되고요. 기도는 벼랑 끝에 몰려서도 배운 게 아깝고 창세전까지 선택했다고 한다면 누구 이름만은 건드리지 마라. 당신의 이름 여호와는 건드리지 마십시오. 여호와는 건드리지 마십시오. 다르게 말하면 내 기분에 맞지 않고 내 기준에 봤을 때 100% 내가 맞다 하더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성도를, 지체를 정죄하지는 하나님 말게 해주십시오. 이 수렁에 빠져버리면 회복하기가 힘들어요. 힘들더라고요. 얼굴도 눈도 못 맞추겠고 밥맛도 없고 병들고 옛날처럼 회개하면 될 텐데 회개도 잘 안 되고 멍하게 그냥 영화나 보고 피폐해져 가더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빛과 어두움을 6번 동안이나 교체하셨어요. 그 말은 뭐와 뭐를 반드시 교차하면서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신다? 낮과 밤을 교차하면서 하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원형적 세계를 하나님이 철저하게 한치의 착오도 없이 관리하신다는 겁니다. 첫 시간에 이런저런 소개하고 싶은 것도 많고 또 나름 고민한 것도 있고 텍스트에 있는 내용들을 일일이 다 따라간다는 것도 전체 강론에서 너무 무리가 있고 해서 이렇게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정독하시고 또 궁금한 것 있으면은요, 그런 시간 마련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같이 토론하고 저도 막히는 게 있으면 저자의 도움까지 받아서 선명하게 이해를 하고자 합니다. 첫 시간 수고들 하셨고요. 우리 다음에 1장 9절부터 하늘 아래 세계 창조부터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받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이 진리의 말씀을 대하도록 해주시고 이렇게 서로 공감하며 절대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서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바다, 눈에 보이는 육체에 얽매이지 말게 해주시고 사단의 권세도 하나님의 장중 아래 통치받고 있고 더더욱 영원한 원형의 세계, 창세전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 그 복의 영광스러움도 잊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진리 안에서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다음 만날 때까지 진리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잘 먹을 수 있도록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